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짜 엄청나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 놀라운 영적 능력을 팍팍 얻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살펴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권능을 얻기 위해 밟았던 정확한 단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 저와 함께 그려보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완벽한 롤모델인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우리의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뭔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신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 자체에서 쏙쏙 뽑아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매우 명확한 행동 청사진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핵심 로드맵은 딱 4가지입니다. 1번,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2번, 빠짐없이 한 곳에 모이라. 3번, 마침내 모두 다 받고. 마지막 4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초대교회의 영적 충만을 터뜨린 4가지 핵심 동사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번,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꾹 참고 기다려라.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인물을 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졌던 성령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약속으로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원본 자료의 설교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 부모들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무조건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어제까진 계란 흰자가 좋다고 열심히 먹이던 부모도 밤 9시 뉴스에서 갑자기 노른자가 두뇌 발달에 더 좋습니다 하면 당장 내일 아침 밥상부터 노른자만 쏙쏙 골라서 먹이는 게 부모 마음이죠. 맞죠? 하물며 가장 완벽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령을 얼마나 더 팍팍 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 이건 정말 반박 불가한 완벽한 논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2번, 빠짐없이 한 곳에 모이라. 이분들이 그냥 각자 자기 집 방구석에서 따로따로 고립된 채로 기다린 게 절대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쭉 보면 진짜 놀랍거든요. 여러 여자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사실 이분들 본문을 보면 과거에는 형인 예수님을 엄청 의심하고 안 믿었던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서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제는 이 중요한 기도의 한가운데에 떡하니 합류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영적인 목적을 위해 그야말로 똘똘 뭉친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모임에 빠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아주 훌륭한 반면교사로 짚어줍니다.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난 내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직접 봐야만 믿겠다 하고 엄청 고집을 부렸잖아요. 그게 단순히 성격이 까칠하고 의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첫 모임, 그 자리에 도마가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는 그 중요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손실을 입고 불신에 빠져버린 거죠. 참 재밌는 건 그 이후를 주님을 직접 만난 도마는 2번 다시 제자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고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확실히 배웠던 거죠. 자,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세 번째 단계. 3번, 마침내 모두 다 받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그 스케일입니다. 대략 120명,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다락방 하나에 빽빽하게 뭉쳐 있었던 거예요. 당시 집 구조로 생각해보면 웬만한 대저택이 아니면 상상하기도 힘든 인원이죠. 이 거대한 인원이 한 공간에 딱 모여서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밑줄 쫙 긋고 별표 쳐야 할 단어는 바로 다입니다. 영어로 치면 all이죠. 해설자료에 따르면요, 120명 중에 열심히 기도한 118명만 성령을 받고 뒤에서 좀 졸고 있던 2명은 소외당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는 방관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100% 예외 없이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모두가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현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극과 극으로 완전히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눈앞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약속에 엄청난 충격과 경외감을 느꼈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코웃음을 칩니다. 아유, 저 사람들 대낮부터 새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헛소리하네 하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깎아내렸죠. 원문 텍스트는 참 객관적으로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부 사람들의 그런 조롱 따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은 베드로가 탁 나서서 대중들 앞에서 폭발적인 설교를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 하루 만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다림과 연합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엄청나고 즉각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4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아, 이제 다 끝났다. 목표 달성.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실 바로 그 시점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의 진짜 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잠깐 며칠 바짝 전력을 다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집중력을 딱 유지한 채로 그 뜨거워진 상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아주 깊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 한 번의 짜릿한 체험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매일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 영적인 불씨를 안 꺼뜨리려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삶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파고 배우는데 완전히 푹 빠졌고요. 예전에 즐기던 세상적인 유흥거리들 다 뒤로 밀었습니다. 대신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떡을 떼는 것으로 일상의 재미를 싹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꽉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네, 끊임없이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내 삶의 스케줄 자체를 영적인 훈련과 학습 위주로 완벽하게 재부팅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의 분석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콕 찌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어느 날 그 뜨거웠던 한때의 체험에만 아련하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초대교회의 이 완벽한 청사진은요, 절대 2000년 전에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 자신의 일상 습관을 날카롭게 돌아보고 우리를 참된 연합과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밀어넣는 진짜 강력한 도전이거든요. 이 놀라운 영적 성장 공식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도 꼭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